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을 지금 3시간 배웠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이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계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행해 줄게. 그러니까 세상의 계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과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게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언약이라고 하고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자,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약속의 내용을 믿어야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죠. 약속의 내용도 모르면 무슨 약속을, 무슨 하나님이 계획을 해줬는지도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것이 뭐죠? 1절에 보면은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께서 네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땅으로 가라. 그렇죠? 땅으로 가라는 얘기죠.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 땅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땅덩어리가 먼저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죄인을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통치가 복이네요. 복이 뭘까요? 그러면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한테 저주는 심판을 받아 영원히 자기 뜻대로, 자기 갈 대로 가는 곳이 저주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 다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저주는 관계가 없는 사람. 복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복은 뭐예요? 거기서 저주받은 데서 우리가 저주받아 심판받아야 될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뽑아내는 것이죠. 구출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피가 필요한 거다 이 말. 이게 복이네요. 그죠?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내가 너를 통치를 하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놈을 어떻게 통치를 해요? 거기서 건져내서 저주받은 놈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거 복을 준다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을 주어 생명을 주어서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 가나안의 애굽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건져낸 사람만, 아브라함만이 내 백성이 되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구원 주시는 방식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무슨 땅을 주신대요? 자,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통치권이고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민족을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2절에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사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지시할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복이 있는 통치권이 있네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게 구원 주시는 방식이네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은 자들에게만 민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땅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내가 손으로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면 내가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겠죠. 민족이 되고 땅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해줄게.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복을 주어. 이렇게 내가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네가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자,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이에요. 지금 우상을 섬기던 가장 이방 신전이 큰 곳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그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냈더니 자, 4절 보세요. 이런 약속을 받고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약이나 동일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자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언약을 따라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언약한 내용도 모르고 따라갈 리가 없네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믿는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죠.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은 믿음이 안 생기겠네요. 아니, 내가 뭘도 모르는데, 지시할 땅도 모르고, 민족도 모르고, 복도 모르는데 왜 따라가요? 자,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을 아는 거네요. 그쵸? 그분이 약속한 내용을 아는 거다, 이 말이죠. 다, 그러니까 땅이고, 복이고, 민족이고, 다 예수 얘기를 하는 거네요. 예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네요. 이 구원하시는 방식을. 그렇죠.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4절 보세요.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났어요. 자, 하란이 떠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떠나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오지를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란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란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잘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어디 가보신 거 그치 얘기 안 해? 거기 예. 살기가 편하고. 거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아버지가 주도권이었든지 아브라함이 주도권, 지금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그죠? 하란에로요. 근데 여기서 하란에서 떠날 때는 데라는 아버지는 거기다 놔두고 조카 롯하고 뭐 재산하고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75세 때 말씀을 따라 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정착하고 있는 거야. 안 들어가고 미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를 떨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마침내 간다라는 거는 가기 싫어.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는 것보다는 뭐죠? 어거지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그래도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어거지로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도 내 뜻대로 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5절 롯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더라. 이제 75세 때 이제 하란을 떠났어요.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와요. 이제 진짜로 이제 가라는 지시했던 1절에서 보여줄 땅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보여줄 땅으로 지금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하란은 우쪽에 있어요.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해안 있는 쪽으로 여기가 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데 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여기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가 600km가 돼요.
600km를 지금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000km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들어왔으면 좀 쉬울 텐데 저 위에 가갖고 거기서 안 가고 거기서 정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자, 두 번째 나타나서 또 이렇게 약속을 해줬으니까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갔더라. 자, 6절 보세요. 이제 자,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야, 떼부자 됐네요. 얻은 사람들까지 있네요.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사람이 명수가 많아야 민족이 되는 거예요. 힘이에요, 그것이. 그때는 생명이 부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부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배. 그래서 부족을 이기면 그 부족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그들은 끊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살벌한 동네예요. 살벌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왜 내가 잡아먹히기 전에는 잡아먹으려고 살아가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족이 산다라는 것은 쪽수가 얼마나 많으냐, 사람 수가. 이렇게 그래서 거기하고 결혼 정책이 일어나서 쪽수가 합해지고 서로 동맹, 힘이 같으면 동맹하고 작으면 집어먹고 내한테 들어와서 종이 되고 편납치가 되는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 우르에서 지금 건져냈죠. 그죠? 구출했죠. 뽑아냈죠.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이게 구원이네요.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건져냈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6절에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자,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 땅을 지금 지나가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텅텅 빈 땅이 아니네요. 왜 지나갈까요? 그 땅을 통과를 하나요? 지나가네요. 이곳저곳 지금 정착할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기에 정착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은 하늘나라죠. 왜요? 이 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지나간다. 이거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통과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그네처럼 지금 사네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지금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이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죠. 자,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곳이지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통과해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다 자기 땅인 줄 알고 준다고 했으면 다 줘야 되는데 위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헤브론까지 아주 사막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 그 위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등살에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부족에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것이 이 땅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거칠고 광야 같은 삶을. 근데 약속의 땅이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아주 하나님 나라라면 잘 살아야 되고 부자 돼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땅이에요 지금? 자, 그것이 바로 6절서부터 9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지나 땅을 지났다. 세겜 땅 모래라는 것은 상수리나무,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밑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한 40km 위에쯤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고 아이라는 곳이 있죠. 아이라는 곳이 뭐예요? 아간이 거기를 다 정복하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갖다가 잡먹었으니까 파했죠.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제 거기가 처음 밑에
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밑으로 등살에 못 살들어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베델하고 그 아이의 그 사이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상의 단지거든요. 거기가 그 모래라는 것은 그 지역 이름이든지 그 상수리를 심은 사람의 이름이지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땅에 있는 모래가 아니에요. 세겜 땅에 그 아이라는 것하고 거기가 여기서부터 옥천까지 정도라면 저기 세천 정도에 되는 곳이 상수리 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베델이고 옥천이 아이라면 그 세천 동네에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건 그 지역의 이름이 모래라든지 상수리 나무를 심은 사람인지는 분명치는 않지만 그것이 뭐예요? 우상단지단 말이에요. 우상단지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를 섬기요? 우리도 옛날에 갖다 나무에다 갖다 상수리 나무에 갖다 절을 하죠. 거기다 뭐를 섬겨요? 보통 선앙당에다 뭐를 섬겨요? 절을 왜 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 땅의 복을 구하려고 풍요와 다산. 그들은 다산이 뭐예요? 그래야 부족이 강하니까. 쪽수가 많아지니까. 이 다산. 그다가 우리가 부자 되게 사는 것. 그렇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곳이 이 신전이란 말이에요. 왜 신에다 갖다 빌어요? 풍요를 돌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돌라는 거 아니에요. 다산 아기를 많이 낳게 해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땅이에요. 그건 빈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거기 와서 지금 뭐를 했다고요? 자, 봐보세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그럼 빈 공간이 아니죠. 가나안 사람들한테 밀려서 이제 상수리 나무 있는데 우상단지 그 옆에다 절을 하는데 거기다까지 회피를 하는 것이죠. 이 땅은 그렇게 아주 황야고 상막이네요. 그렇죠. 가나안 사람에게 밀려서 황무지뿐인 남방으로 지금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엉뚱한 얘기. 낯선 이방인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면 절대 허락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는 너무 버거운 것이죠. 성경은 지금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첫 번에 맞이하는 현실은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이 바로 다산이고 풍요를 상징하는 이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데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그들은 옛날에는 우리도 이질감이 없었죠. 우리도 이 다산이나 이 풍요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동질을 했잖아요. 같은 말을 했잖아요. 이제 그들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이제 나온 사람이니까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세계관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면 먼저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네요. 이해가세요? 이 세상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베델, 모래 상수리 나무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있었던 나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갓난 아기로 태어났다면 내가 뭐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척박한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쫓기고 매일 이 광야 생활을, 그러니까
정착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거주하였더니, 자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또 나타났죠. 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이제 언약을 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세 번째 언약을 주시네요. 세 번째 약속을 주네요. 뭐라고? 나타나시사 내가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어디 땅? 모래 상수리나무 땅, 이 우상단지에 있는 땅을 어떻게 한다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당시에 그 신을 섬긴다면 그 신의 땅이에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선 자리가 가나안의 신전, 풍요의 신전 바알 신이 지금 상수리나무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신전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바알 신의 소유권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알 신을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으셔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그 생명을 복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금 살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누구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열매를 미리 상징하여 지금 보여주는 것이 얘기를 하는 거. 이 땅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방신의 터줏대감 노릇하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보여주듯이 너희도 그런 존재로 여기서 내가 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다 뭐를 쌓고? 제단을 쌓다. 그렇죠? 제단을 쌓다. 하나님이 나를 나타나 주셨다. 제단을 쌓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하나님을 경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이제 믿었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단지 아래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서 있죠. 이미 그는 가나안 땅의 땅 주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방 땅에서 완전히 무력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무력하나마 나는 너를 무력함을 초월하는 절대 능력을 가진 자라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줬어요. 그 무력함을 나는 안 되는데 그 무력함을 통감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되겠죠. 지금 약속을 해주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거네요. 언약을 믿는 거네요. 언약을 아는 걸 믿는 거네요. 자,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다라는, 이제 말씀대로 내가 쫓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 쫓겠다라는 것을 단으로 쌓아서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겠죠. 자,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한테 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죽여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 말은 나의 꾀나 나의 능력으로는 이 땅을 살기를 포기하겠다라는 항복의 선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이끌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자라가게 하네요. 그죠?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가게 지금 만드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을 줬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처음 당도하게 되는 땅은 세상의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지 매일 생각하는 것이, 이걸 선택해야 되나? 육신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 땅이 어디예요? 세겜 땅이에요. 세겜, 바로 이 우상단지 안에서 내가 이걸 섬기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살 거냐.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우상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심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이삭 야곱이 있어요. 이삭하고 야곱이 또 여기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어요. 이 세겜 땅에 와서 그 우상 단지를 우상 밑에다 또 다시 숨기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베델로 올라가면서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이방 신과 귀에 있는 귀고리를 다 묻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라는 그들이 다짐을 한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상수리나무예요. 그래, 그 상수리나무라 앞에 정관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신상이나 주문을 부조한 일종의 간이온 우상으로 만들었는데, 고대인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 귀걸이를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빌고 있는 것이죠. 다산과 결국은 뭐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이 바알 신을 모시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살아간다 이 말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뭐죠?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언약하신 말씀을 쫓아서 지금 살아간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자기의 엄청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그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자, 베델에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이 뭐예요? 텐트. 집을 짓지 왜 장막을 져요? 왜냐면 옮겨야 하니까. 이 땅에 이렇게 이 땅에 나그네가 왜 집을 져요? 맞아. 거기에 왜 집을 짓냐고. 이 땅에다가 내가 왜 서천에다가 왜 집을 져요? 이 땅에다가 거기 영원히 살 거라고 왜 집을 짓냐고.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장막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왜 집을 지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장막을 져요? 나는 떠나갈 사람이니까.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서쪽에는 베델이요. 동쪽에는 아이성하고 베델성하고 옥천하고 그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상수리나무가. 그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고 불렀을까요? 신앙 고백하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불렀을까요? 아브람은? 알았으니까. 우리는 막 불러요. 주여 주여 막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미사용어로만 써서 자기가 원하는 다산이나 풍요를 자기의 욕망에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한테 원하는 것들을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주여를 불러요. 왜요? 왜 주여를 불러요? 이거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들어야 내 걸 하나님이 들어줄 테니까.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에요? 지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그 옮겨 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했는데 아브라함의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의 여정ጥ는 지나간 자리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신앙을 다짐하는 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예배락 해도 괜찮아요. 뭐 예배락 해도 괜찮고 뭐를 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을 그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죠. 지금 뭐를 섬기는 거예요? 약속하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들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맥없이. 자기가 다산이나 풍요를 원해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여정 속은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 땅에 남기고 간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에요.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를 했다? 단을 쌓았다. 예, 단을 쌓았다. 그런데 그렇게 단을 쌓았는데 발 붙일 땅이 하나도 없었다. 그가 무슨 대도시를 건설한 것도 아니고 그가 그의 일생 동안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는 단. 그렇죠? 그게 예배락 해도 좋고 그게 장막이라 해도 좋습니다. 자, 예, 그렇죠. 그것이 장막이나 단이다 이 말이에요. 장막은 뭐요? 움직이는 거죠. 나그네가 움직이는 거고 단은 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한 고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대표하는 두 단어가 뭐예요? 장막이다. 이해가 가세요? 움직이는 거다. 난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이다. 이제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다 이 말이죠. 장막은 신앙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길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나그네요. 그래서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탄탄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라 이 말이에요. 단은 뭐예요?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헌신을 다짐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나그네로서 끝없이 내가 성숙하는 자라가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믿음이 성숙해서 자기 아들을 드릴 정도까지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그 약속을 더 신뢰가 가는 바로 성숙해가는 장소네요. 그런데 거기서 이 땅에서 전부인지 알고 이 땅에서 다 돌라는 것 다산이나 풍요는 하고 관심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는 영원한 예수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천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살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기 써놨네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의 젖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자,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최종적인 구원까지를 잘하고 성숙하고 아브라함이 성숙하고 자라게 하도록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이 땅의 삶은 바로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는, 내가 예수하고 머리와 그 생명을 받았다면 생명을 드러내는 손이고 발이고 입이고 온통 내 이 땅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요? 자라간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후에 구원을 받은 자가 성숙시키는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약속의 말씀이죠. 언약. 그렇죠. 언약의 젖이죠. 그건 말씀의 젖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를 요구하는 삶이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숙시키고 성숙의 젖인 것이죠. 이걸 빨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의 젖을. 아이고, 엄마 젖보다는, 자, 어린애가 엄마 젖을 빨면서 엄마 나 막걸리 줘, 나 이 젖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 젖을 원한단 말이에요. 쾌락을 젖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이 아니지. 그렇죠. 아직 안 깨어났으니까 그러죠. 정말로 신령한 젖을 사모했다면은 막걸리 돌라소리를 안 하죠. 엄마 저 비린내 나는데 막걸리 한 사발 줘,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 젖이 꿀꺽꿀꺽 자기를, 생명을 자라게 하고 그 맛을 느끼고 그 기쁨을 느끼고 그 행복을 느끼는 젖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젖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그 백성이 거듭나게 된 성도는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본능적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복감을 주죠. 말씀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인격적인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만나지를 못한 거네요. 그냥 자기 욕망용. 개사를 먹어야지. 예,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내가 포만감이 생기고 행복과 만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 젖이 그리워지질 않아. 막걸리 젖이 그리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의 젖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구했던 성장을 하면 할수록 세상 젖을,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다는 젖을 점점 줄어들겠네요. 예. 그런데 거듭났다는 성도가 말씀이 아닌 바알을 뿌려놓은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선택되어 세금 땅 상수리 나무를 지나고 있다면 그가 어찌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에요? 이건 아니죠. 성도가 단을 쌓는 믿음의 후손이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가태하는 악임에도 엄마 젖이 아닌 쾌락의 술을 마시고 있는 괴물이 된 것이죠. 그건 아들이 아니란 얘기죠. 말씀의 젖,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지금 살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이 선택해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제 베델의 모래 상수리 나무를 포기를 하고 이제 말씀의 젖을 먹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에 더욱더 진지해지고 그 말씀에 오늘 하루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같이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랑 똑같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들어와서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돼서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렀다. 그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해주는 분인지도 모르고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닭살이 먹었던 지금 30년 동안을 그렇게 우리는 살았다는 얘기죠. 아무 의미가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불렀어요. 다산이나 뭐를 찾기를 위해서, 풍요를 찾기 위해서 부른다 이 말이죠.
자, 9절에 보면은 남방으로 옮겼더라가 나오죠. 9절 보세요. 점점 남방으로. 얼마나 척박하고 살기가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등살에 의해서 못 살면 지금 남방으로 지금 쫓겨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사막에 있는 데까지 쫓겨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게브라는 것이 있어요. 사막이에요. 남방이에요. 정착민이 경계를 하기에 옮겨 다니는 것이죠. 이동하는 생활이에요. 힘든 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정착하면 안 되네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그네예요. 튼튼한 집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그래, 튼튼한 집이 뭐예요?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것이 아브라함 땅과, 자, 이제 그러면 뭐예요? 점점 그 사람들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밀려나서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럼 그들하고 전쟁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안 원주민하고 전쟁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불편하지만 언제든지 옮기겠다라는 얘기죠. 칼이나 창이나 활 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얘기죠. 그들하고 같이 안 싸우겠다라는 얘기죠. 신앙은 독립적인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네. 그래서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이 땅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이 아니네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섬기는 문화와 풍습에 내가 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웃에게다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으로 이 땅에 아브라함은 삶을 살게 되겠네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죠.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기를 죽이는, 내 것으로 이웃을 살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